자, 오늘 저녁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이 없어요, 그죠? 내 혼자만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26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절과 같은 기종한 말씀이라는 거 아마 느끼셨겠죠, 그죠? 요절이라고 하는 말은, 요절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깊이있고 알아두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마디 또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절남송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땅히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말씀, 요절 가운데 하나가 되겠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요. 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귀중한 일이 무엇이죠? 물로 포도주, 이적의 사건을 기억하시네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히 여겨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행하신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내가 있는 곳으로, 우리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 그 찾아와 주시고 난 이후에 병자도 고치고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몰아내어 주시고 정상적인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으뜸적인 일은 바로 뭐냐? 주님께서 나를 뭐 해 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주님은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찾아와 주시면 뭐 했느냐?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렇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뭐 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아주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나 있는 곳으로 뭐 해 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세 번 시작. 주님께서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주님은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주님은 나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다. 아멘.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오셔서 뭐 해 주셨다고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요? 구원해 주셨다.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지난번에도 그 혈분 여인 생각했잖아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딱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healed, 치료해 주었다. 네가 고침받았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죠. 고침받은 거,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리고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 거, 물이 포도주 된 모든 것들, 일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총괄해서 뭐라고 그런다?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중요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누가 계셔 주시는 거죠? 주님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계셔 주셔요? 주님이 계셔 주시는 거예요. 행복입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이에요. 우리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뭐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참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요소이죠.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몇 절이 있었죠? 26절. 거기는 아예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는 좋아요. 아까 요절과 같은 구절이라 그랬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라 그랬죠?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셔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말이니 거기 있으리니 거기 어디일까요? 자 다시 한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거기는 어디라고요?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그곳에 누가 있으리니 그랬나요? 이제는 우리가 있으리니. 자, 첫 번째는요. 나 있는 곳으로 누가 찾아와 주셨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누가 계셔 주셔요?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셔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요. 거기는 누가 계신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라. 누구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다. 시작.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라 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는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멍하니 있으면 이게 비교도 모르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똑같은 말씀 같이 들리고 말았을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듣게 되면 다르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님은 나 있는 곳으로 뭐 해주셨다?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한마디로 구원해 주셔서요. 구원해 주셔서요. 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말하고요. 따르라고. Follow me. 나를 따라야 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에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누가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죠? 우리도 누구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요.
그래 함께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주님 있는 곳에 누구도 있게 된다. 우리도 있게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잖아요. 나 있는 곳에 시작.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는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주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누구도 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나도 거기 있으리니. 감동적이죠, 그죠?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서 이제는 내가 누구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이제 누가 있어야 돼요?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뭔가? 하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과제가 뭐해야 된다라는 거죠? 섬기는 거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다.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섬기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희생을 당한다 그래요. 순교를 당하고 있다 그래요. 주기도문이 순교 당한다 그러죠. 사도신경이 순교 당하고 있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기도로 기도가 내뱉어지고 있지만 너무나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 애우는 식으로 암송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순교를 당하고 있다. 사도신경이 너무나 많은 순교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의미 없이 기도하고 의미 없이 신앙 고백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내까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봉사하고 뭐 교회로 말하면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이런 것으로 섬기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이해들을 하는 것으로 그쳐요. 근데 섬김의 의미도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러분 샬롬, 평강 있어라, 평강 있어라,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굉장히 넓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평강, 마음이 평안하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그런 상태로의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 온갖 좋은 것들 가운데 더욱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의 총체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 그게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 평화 있어라, 평강 있어라. 나타나거든요. 섬김도 마찬가지. 단순히 내가 굳은 일을 감당하고 힘드는 일을 감당하고 하는 정도로의 섬김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섬김의 가장 최고봉은 뭐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섬김의 최고봉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마라 따르라. 자, 섬김의 최고봉이 뭐라 그랬죠? 예배라 그랬어요. 섬김의 최고가 예배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를 예배하려면, 섬김의 최고봉이 예배일진데, 나를 예배하려면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그곳에
참된 최고봉의 예배를 드리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하는 것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섬김의 의미도 굉장히 포괄적이다. 굉장히 내용들이 많고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따 그건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신 곳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나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과제예요. 첫 번째는 어떤 과제? 섬기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두 번째 과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왔나요? 아예만 대답 주고도 안 할 거야. 나올 때부터 막 입술 깨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과제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는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거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섬김의 최고봉인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왔다는 거, 주님의 전으로 찾아갔다라는 거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너무나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지 말고, 내 뜻에 주님이 따라오기를 바라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계신 곳에 누가? 내가 나아가는 거. 아멘이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데 이곳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것에 수준에 멈추지 말고, 내 뜻에 내 생각에 주님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수준에 우리가 멈추어 있지 말고, 이제 누가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에 누가 있기를? 내가 있기를 소원하고 바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되는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자, 해야 할 일은 이미 해답이 나왔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 있죠? 누가 주님 계신 곳에 있으리니 그랬나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고 섬기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는데, 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그 종합한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다? 섬기는 일이죠. 자, 그러면 섬기는 일인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 뭘 위한 섬김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그 해답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올라갑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자, 바로 이 말씀이 섬김에 관계된 말씀이고 있어요.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섬김이다 이거예요. 이게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땅에 떨어져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그런 일에 우리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희생이 없고 그런 섬김이 없고 그런 헌신이 없고 그런 봉사가 없다면 하늘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섬겨야만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꺼이 나를 죽이는 헌신을 말하게 돼요. 기꺼이 나를 죽이는 헌신. 그게 어떤 말로 표현이 됐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단순히 우리가 막 아까 그런 청수증도 하는 것으로 섬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옛날에 크로스웨이 공부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왕관을 쓰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무릎을 꿇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셔서요. 우리 주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주된 의무는 바로 뭡니까? 주인을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 그렇게 종으로 오셔서 주인을 섬기는 그분이 바로 누구였었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였었나요? 우리의 왕이셨다.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셨다.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였습니까?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워 도리어 나를 비워 뭐 하고자 함이라 섬기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주님 계셔 나아간다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왕이셨어요. 섬기는 분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도 뭐 하겠다는 거죠? 섬기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섬김의 의미가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인데 여기에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요. 죽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산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라고요? 산다. 죽지 않으면 오히려 죽지 않으면 죽는다. 죽지 않고 살고 있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러나 죽으면 뭐한다? 산다. 역설의 진리가 나오죠. 역설의 진리가 나와요. 자, 밑으로 갑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이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오면 정말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에요.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죠?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는 말은 죽고 쓸모없이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내려가 봐요.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러나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뭐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뭐 하도록 한다?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보존하신다.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 때 영원히 내 생명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진다. 그럼 죽는단 말입니까? 영원히 산단 말입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해서 꾸준히 하기 싫습니까? 힘든 일을 하기 싫다고요? 괴롭고 아프고 고달픈 일들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것하면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는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해버린다 그랬죠? 잃어버린다.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행위라니까요. 반대로 내가 내 생명을 뭐하게 되면, 미워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너무나도 값진 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오죠.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희생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헌신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가 왜 고달파해야 되는데,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데, 나 내 생명 사랑하거든. 내 생명을 나 괴롭히기 싫어. 그렇게 하는 행위가 오히려 내 생명을 많은 것이다. 내 생명을 많은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헌신의 배 하면서 우리 이것 짚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생각해요. 요새 직분 맡는 거 영광 얻는 것으로 생각하죠. 오히려 유명해지고 교인들 앞에서 와 이런 찬탄을 받고 뭐 회장님 뭐 이렇게 하면은 노 회장님, 총 회장님 하면 우러하고 뭐 알아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헌신을 회피하는 것, 희생을 회피하는 것, 봉사와 섬김을 싫어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뭐 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 될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어떤 것이 돼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죠. 여러분이 걸리니까 마음에 걸리니까 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걸린다고 대답 안 한다고 주님 심판대 앞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요? 봉사하는 것을 내 자신을 고달프게 하면서 막 피곤해 어쩔 줄도 모르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고 팔다리가 쑤시는 것 같고 막 그렇도록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자신을 걸리면 네 몸을 그렇게 학대시키면 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네 생명을 많은 것이다.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생명을 살리는 거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요절과 같은 26절의 말씀을 딱 들려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은 마치도 내 몸을 학대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 섬김, 봉사, 희생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23절을 봅니다. 23절. 20절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시해 주시는 것이 아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그 한 알이 떨어진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하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주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될 거다.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수많은 생명들이 마게 된다.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자신의 뭐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십자가를 두시고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인자가 뭐를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얻을 때라 그랬죠? 영광을 받을 때라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섬김의 삶, 섬기기가 싫죠. 섬기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의 삶을 살 그때가 바로 누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요? 바로 섬기는 우리가 뭐를 받을 때다?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절대로 짐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출세하는 일로, 영광받는 일로 그렇게 여기고 기꺼이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어떻게 된다 그러나요?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뭐하는 것이다. 살리는 일이다 그랬죠. 영원히 뭐하게 하는 일이다. 보존하게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까 몇 절이 있었죠? 25절 끝부분에 있었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말이라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보장되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고요. 조금 약해도 좀 괜찮고요. 조금 병들어도 괜찮고요. 늙어져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의 생명 뭐 한다고요? 영원히 뭐 하게 되는데요? 보존되는데 왜 걱정합니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26절을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 있다 그랬죠? 거기 있으리니. 누가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누가 또 있게 되는 겁니까? 섬기는 우리가. 아멘입니까? 절대로 섬기는 일을 힘들고 괴롭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는 이 자체가 누구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많은 일이다. 함께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주님 계신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그 사람이 주님 계신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섬기지 않고 살렵니까? 예배하지 않고 살렵니까? 자기 몸 딱 돋보이게 만들고 어떻게 내가 이 손으로 꾸준히 일을 해 이렇게 나올 겁니까?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시간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올 겁니까? 어느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자, 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26절. 나를 섬기는 자도 그 기술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 뭐라 그랬나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그를 뭐하게 여겨주신다?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거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섬기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인물 잘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하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자, 오늘 이거는 한 번만 듣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의식화되어져야 돼요. 나의 의식 속에 이와 같은 것이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의식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의식이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하죠. 언제 보면 알죠? 의식이 참 중요하구나. 언제 보면 알죠? 여러분,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었거나 내 손상을 입었거나 큰 사고로 갑자기 당하여서 사지백체는 멀쩡한데 머리에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병원에서 불러도 대답 없고 아무런 뭐가 없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식물인간이라고 그러나요? 인간 앞에 왜 식물을 갖다 붙이나요? 왜 그렇죠?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없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 신앙인들에게도 의식이 없다면 무슨 신앙인이라는 말은 없어져 버리고 무슨 인간이 되어버린다? 식물인간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의식이에요. 그럼 내게 새겨져 있어야 될 의식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의식이 바로 뭐냐? 아까 나왔죠? 바로 뭡니까? 우리가 나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네요.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 우리가 굳이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시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감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제자들 될 사람에게 하셨어요. 제자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 제자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우리 모두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하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 계신 곳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되나요? 딱 한 가지 중요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거. 섬기기 위해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 생명을 뭐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목사님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지켜 나가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거라. 나를 살리는 거라. 그렇죠?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뭐 하는 거죠? 내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히 보존되도록 만드는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그것을 듣고만 그런갑다라고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내 어디 속에 의식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기후에서 내가 죽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사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의식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의식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우리가 불행할까요? 행복해질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그러면 그것이 고달픈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육신은 비록 힘들고 고달픈 일은 될 수 있지만 육신 위에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은 어떻게 되죠? 행복하죠. 행복하죠. 정신 위에 영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찬란히 빛나게 되는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행복해지려고 하면 수고하지 아니하고 행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망조예요, 망조.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행동이 되어져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뭐를 느끼게 된다?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이나 어린아이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를 힘들어도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키워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쏟아부은 그 헌신과 희생과 비례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저기 한 아이가 방글방글 웃고 있네요. 한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행복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 아이가 줄마가 어떻게 오늘 뭐 밥을 잘못 먹었나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한 사람, 모든 것을 돌봐주었던 일들을 감당한 사람은 그 아이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을 때 뭐 할까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말을 안 했네요. 얼마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인가 어딘가 나왔대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돌봤어요. 막 병도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막 그냥 산 자체가 막 고통에 막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고 그 선교사님이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아이를 위해서 보내신 거로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 심혈을 그 아이에 쏟아부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모님이 왜 이 아이만 영혼이냐고 다른 영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를 올인했어요. 그 아이에게 올인했어요. 그리고 막 세계 사람들에게 다 편지했어요. 이 아이를 좀 달라라. 이 아이를. 그래서 뭐 자기 나라 사람들 이미 버리진 부모도 이미 버리진 아이고 누가 그런 아이를 돌보겠어? 저런 아이를 뭐 어떻게 해도 정상이 된들 무슨 역할을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후원 단체도 다들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편지를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랬더니 미국의 뭐죠? 갑자기 유명한 병원인데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유명한 병원에서 한 의사가 그 편지를 읽고 그 감동을 받은 성누가병원의 의사가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액 모든 비용을 그 아이 비행기표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한 거예요. 휘어졌던 등뼈가 곧아졌고 서지 못했던 앉지 못했던 아이가 앉고 일어서게 되었고 그 아이가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은 관심 있어 뭐 사진 보도하기 위해서 뭐 사진 찍고 난리했겠죠.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누가 감동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아이를 치료한 의사.
전에게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하고 그 아이를 치료했던 그 의사. 내가 그만큼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에 비례해요. 행복이라는 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했냐. 내 생명을 미워했느냐. 그것과 비례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나 혼자만의 행복이 되어져서는 안 돼. 따라하십시오. 행복은 더불어 얻어야 한다. 아멘. 네가 행복하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 네가 행복하고야 내가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요사이 파스칼 빵셰도 읽고 또 어거스틴의 참회록도 있고 이분들이 그렇게 옛날 뭐 교수님들 선배들이 막 계속 그분들 책 읽어야 된다고 그분들 강조했지만 나름대로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좀 아는 바가 있다 생각했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반성도 하는데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평생 기도한 제목이 뭔 줄 아시죠? 그 어머니가 뭐 바람둥이였잖아요. 어거스틴이. 그 바람둥이라는 이름이 떨어져 나가고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가 된 거예요. 세인트라는 말은 성자입니다. 성자. 죄인 중에 개수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성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름이 바뀌어진 거는 그냥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죠. 어머니가 항상 하는 게 기도예요. 저 아이가 행복해져야만이 이 여종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뭐하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저 아이의 행복이 보장이 되어야만이 저의 행복도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의 그 행복을 네가 행복하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네가 행복하고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죠? 네가 행복하고야 나도 행복할 수가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아멘. 남을 불행하게 하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을 가지면 안 돼.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어. 뭐 너희들 잘 되면 못돼. 나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이건 착각이에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지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까?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것도 착각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뭐해야 행복하고야 비로소 누구도 행복할 수 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요사이 독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미국에서는 43%네요. 결혼 연령기에 있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43%. 그 43% 가운데 17%가 결혼해서 이혼하고 혼자 하는 사람. 그리고 결혼해서 이혼하고는 다시 결혼할 사람이 아닌. 그래서 혼자 평생 살아갈 사람이 17%라고 그러네요. 왜 이 사람들이 독신으로 있는 줄 아세요? 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안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왜 내가 결혼해서 내 행복을 남에게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내가 내 행복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결혼하면 내 행복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이 빼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너와 결혼하면 너를 또 내가 어떻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있어.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너의 행복을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독신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저한 이기주의죠. 나는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겠어.
너 때문에 나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내가 너한테 신경 쓰게 하는 것도 싫고 이 극단적 이기주의죠. 이런 것 때문에 독신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행복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절대로 내 행복을 왜 남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사탄의 독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이방 여자가 왕가의 그 이름을 등재를 시키더니 인류 구속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가는 여성으로 낄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끼었던 여자가 누구죠? 이방 여인이면서 왕가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룻이죠. 룻 아닙니까? 룻의 특징이 뭐죠? 룻이라고 하는 여성의 특징이 뭐죠? 이방인이다. 또요. 룻의 의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룻의 의식은 자기 행복을 추구한 여자가 아니에요. 내 행복을 추구한 여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행복, 당신의 행복, 어머니의 행복을 추구한 여자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너의 행복 찾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내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의식이 누구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여성을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지만 딱 빼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도 그와 같이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분들 좀 우리 또 북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그 충격 먹지도 말기를 바라요. 제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요사이 여성들 밥할 때, 설거지할 때, 음식 만들 때, 김장할 때 어떻게 하죠? 빨리빨리 대답할 시간 가는데 비닐 장갑 쓰고 하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게 좀 불만해요. 장갑 끼가지고 김치 무물어가지고. 그래 옛날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닦긴 하지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어떻게 했으면 빨리 그 비닐 장갑 벗고 어떻게 손으로 좀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좀 손으로 이렇게 버무리고 그럼 손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손맛이 난다 그래요, 안 난다 그래요? 난다 그래요. 뭐 손끝이 뭐 조미료다 이런 말을 아지나모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놔요. 손끝이 이게 뭐 조미료다 그랬잖아요. 손에서도 뭐 맛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뭘 끼고 해버렸어요. 그래 김치를 먹으면서도 자꾸 뭐가 보여요? 어머니의 손맛이 안 보이고 비닐 장갑만 보이는 거죠. 맛이 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비닐 장갑을 끼고 하죠? 예쁜 손 보호하려고. 맞아 안 맞아요? 예쁜 손. 실은 여러분 마늘 깔 때 이런 거 할 때 장갑 안 끼면 손톱 밑이 너무 아프죠. 밀감도 뭐 하나 까도 뭐 손 난리 가는데요. 굉장히 손이 아플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예쁜 손 비닐 장갑 끼고 그렇게 보호하면 끝내 예쁜 손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화장대 앞에 대개 한 2시간 앉아 있다 그러대요. 2시간 앉아 있어가지고는 하나로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려고. 요사이 남자들도 그런다 그러대요. 남자도 파마하는데 정신이 없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 내 후배 목사님인데 그 친구는 안 그래도 고술인데 한 달에 한 번 미장원에 가는데 이발료가 얼마냐 물으는 이발 미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50만 원 그러대요. 아 이거 염색하고 뭐 볶고는데 뭐 50만 원이래. 아이고 속으로 충격이 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2시간 동안 화장대 앞에 있어가지고 화장하고 파운데이션 뭔가 뭐 미크로오션 다 맞춰 바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눈썹에도 그리고 뭐 또 요 섀도우인가 뭐 또 희미하게 또 보이는 또 그리고 립스틱도 바르고 톡톡톡톡 하고 그러면은 조금 주름이 없으시죠, 그죠? 맞아요. 없어지죠. 그런데 오는 주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오는 주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어차피 마해지는 거다. 주름 지게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손, 예쁜 손 쪼그러지게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뭐 하게 되는 거다. 늙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늙어질 거. 이 손 가지고 좀 희생하고, 이 손 가지고 좀 섬기고, 우리 얼굴 좀 끌리고 하면 어때요? 그렇죠? 나를 섬기는 자, 그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귀히 여겨주신다? 내 아버지가 뭐하여 여겨주신다? 귀히 여겨주신다. 아멘.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차피 늙어지고 어차피 죽어지고 어차피 우리 육신 흙으로 돌아갈 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병영교 온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